욥기 30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리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휘감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 우리 임숙자 성도님 지난 주일 20일 주일 저녁에 아드님이 결혼하지 않은 이제 50된 아드님이 저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인천 부평에 장례 진례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드님이 혼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참 어머니에게 효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올라갔을 때 정말 망연자실, 목이 꽉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장지에서 제가 하관 예배를, 요즘에는 뭐 장례식장에서도 찬송도 못 부릅니다. 아무런 기독교 의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구차에 뒤 트렁크를 열고 거기 영정사진을 놓고 바깥에서 잠시 야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정말 우리 임숙자 성도님 그리고 남편 되는 우정일 성도님,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참 상심이 큽니다. 언제 내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뵈면 손 붙들고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의 욥처럼 지금 아마 우리 임숙자 성도님, 우정일 성도님 마음이 참 많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말씀 우리 살펴봅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지금 욥이 경험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몰락과 그리고 사회적인 추락입니다. 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쉼을 얻는 한밤중에도 그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갑자기 파탄과 몰락을 경험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욥은 지금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힘센 씨름 선수처럼 욥을 제압하시고 번쩍 들어 진흙탕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욥은 티끌이나 재같이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라도 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욥을 더 잔혹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바람으로 들어올리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시기에 욥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낫과 공격을 피해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울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욥의 고난과 외침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과 자비를 주실 것을 확신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바랐던 복은 화가 되어 돌아오고 욥이 희망했던 광명은 흑암이 되어 욥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욥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욥은 질병으로 검게 된 채 도움을 구걸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욥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광야의 이리와 타조 같은 처지가 되었기에 탄식과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환한 미소와 기쁨은 찾을 수 없고 통곡과 애통의 노래만이 욥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 인생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리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시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욥의 슬픔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계속 토로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그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생명이 녹고 뼈가 쑤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옷도 입지 못하고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굽는 자신의 상황을 18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그를 휘어잡으시고 진흙 가운데 던지사 티끌과 재갑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재산과 가족을 잃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잔혹하게 대적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22절 말씀처럼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바람 곧 그 능력으로 자신을 던져버리신다고 말하며 23절 말씀처럼 이런 모든 탄식 가운데 욥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려 한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 하신다고 느껴지면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 고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던 주님의 고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처럼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죽게 하셔서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하면서 24절 말씀처럼 고통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25절 말씀처럼 자기가 과거에 고생하는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했다라고 밝히며 자신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는 욥의 세 친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근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도움을 얻지 못했고 26절 말씀처럼 복을 바랐더니 화가 오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다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품고 그들 손을 잡아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머리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익명을 요구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난 그저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야 옛날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 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에 큰 대소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가 와서 아는 체 하면 벌써 거리를 둡니다. 뭐 왜 이렇게 친한 척하지? 뭐 때문에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신방을 못합니다. 대신방 기간 옛날에는 다 목사님 봄에 대신방 한다 그러면 집 청소하고 신방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신방 먹는 것을 즐겨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신방도 못합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신방 오면요 저 교회 등록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손사래를 칩니다. 심지어는 뭐 신방을 해도 집안에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현관에서 기도해주고 나와야 된답니다.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도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돌아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참 고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의 지체거든요. 지체는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픔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또 돌아봐서 그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말없이 욥의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은 참 괜찮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욥에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너 죄 있지 않냐고. 죄 없이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질타합니다. 정말 우리말로 하면 진절머리 나도록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친구들.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 이 슬픔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손잡아주고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그럴 자격이 있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는 사람이라 해도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욥은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이제 자신의 피비병으로 인해 피부가 검게 변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옆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29절 말씀처럼 이리와 타조 곧 들짐승이 주위를 맴도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 욥은 27절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고요함이 없는 환난 가운데 통곡과 애통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그저 옆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바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계셨던 주님의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고통을 견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철저한 고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고통과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 옆에 함께 있어주며 복음으로 기도와 위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철저히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옆에 함께 있어주며 복음으로 기도 가운데 위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당한 그 고난,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돌아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 주님의 고독과 그 고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갖지 않은 그런 시대, 그래서 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친밀하게 대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요 지체가 되었음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느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고 이제 그 절망의 시간을 견뎌야 될 우리 임숙자 오전일 성도님,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금 저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처럼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세상을 향하여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주님, 인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버림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혼자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 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